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은 이 쓸쓸한 과정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새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그 주님의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하도록 또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건너뛸까 하다가 그래도 읽고라도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는 과정 중에서 특별하신 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나름대로의 의미가 분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7절부터 56절까지 봅니다. 저도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줄 알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지위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명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상당히 긴 절이었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장계 그리고 야곱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임수에서 빚어내지는 어떤 것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1장 10절을 보니까 그 양떼가 세개배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이게 원인이잖아요. 야곱은 야곱의 방법대로 뭐 버드나무 가지를 늘어뜨리고 그 줄기를 벗겨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양들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미있는 것, 뭐 아롱진 것, 얼룩달룩한 것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의 재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을 만한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 증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순양이 원래 얼룩달룩한 거였단 말이에요. 순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너는 장깨를 부리나 그것은 안 돼. 그러나 내가 너의 그 행위를 일단은 인정을 할게. 그런 것이 안 보입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말도 없이 살가머니 도망가잖아요. 이제 그 도망가는 것을 또 변명 다 하죠. 만나가지고. 이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은 그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명절 축제 기간이란 말이에요. 온 사람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이잖아요. 뭐 야곱뿐만이겠습니까? 다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은 도망갈 사람들은 딱 도망을 하지요.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이제 그 아내들의 동의를 얻었죠. 동의 얻지 않고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 동의를 얻고 자기 아내와 두 여종과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좀 도망가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털을 깎으러 간 나반에게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 거 신기하죠. 반말은 쥐가 듣고요.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그래서 라반이 좀 추격해서 따라잡습니다. 라반은 몰래 도망온 시간이 사흘길이고 그 라반은 그 후로부터 7일 만에 이걸 지금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아람 땅과 이스라엘과 경계선 정도로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갈 사하두라. 증거의 무덕이라는 거죠. 여갈 사하두라. 오늘 이제 증거, 이게 증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증거의 무덕이 이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다 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에서 그 돌무더기를 갖다가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무덕입니다. 돌무더기.
옛날에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언약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라반이 쫓아와서 찾는 게 하나 있어요. 찾는 게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족 신입니다. 이게 크지 않아요. 이 라반에게 있어서 이 가족 신은 이 가정마다 이런 별도의 신들이 다 있었나 봐요. 거기다 뭐 이름을 새겼든지 말았든지 간에 좌우지간 그건 고유의 자기의 가정에 보관되어 있는 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서나 비슷한 뭐 족보나 비슷한 내지는 뭐 집문서, 땅문서 이런 거. 이 문서를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가산이 그 사람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의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겨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어떤 가정을 보호하는 재산을 늘리는 어떤 도구로서의 우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찾으러 좀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찾으러. 찾다 못 찾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게 있었어요? 라헬이 이걸 가지고 도망갔어요. 라헬은 욕심꾸러기예요. 남편 모르게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이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처럼의 어떤 것이잖아요. 가정을 보호하는 가정신이잖아요. 다 알았죠? 몰랐습니까? 알았으니까 가져왔겠지. 떠나오면서 이걸 훔쳐온 거예요. 레아가 훔쳐오진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이 이 라헬의 어떤 사망과도 연결되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욕심꾸러기 라헬. 그런데 레아는 이제 그러지 않았잖아요. 라헬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으면은 남편이 자기 삼촌 나반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물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언약 아닙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말 한번 뱉으면은 그것이 법인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울도 전쟁 가운데서 꿀먹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은 자기 딸, 그 딸이 누구든지 앞에 나오면 그걸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을 때 딸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색에 등장했나?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해서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언약하면 안 되고요. 그 언약은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찾다가 결국 이제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숨겨놨어요? 그 말 한 장에 숨겨놨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짓말하고. 그래서 변명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보게 되면요, 여자가 생리하는 것은요, 정결 예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 예식으로.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드라빔이 지금 숨겨져 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또 하나 숨겨 있잖아요. 라헬이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워서 그 남편과 떠날 때 그걸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이 아버지를 쫓아오게 만들어 가지고 온 가족이 위기에 빠질 뻔했잖아요. 지금 라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충분하게 너를 다 점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뭐 레아나 라헬이나 그의 자녀들이나 11명 지금 낳았잖아요. 자녀들이나 모든 짐승이 누구 거라고요? 라반의 소유라고. 라반 얘기하잖아요 지금. 라반의 소유라고. 뭐 실제적으로 족하기는 하지만은 그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지금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지금 생명을 보좌하려고 도망쳐가지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생명 은인이에요 라반은. 그런데 여기서 뭐 7년 14년에다가 또 6년 그래서 21년을 내가 섬겼으니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47절에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복이래요. 그래서 자기 했던 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셨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아전인수적 해석이에요 이게. 우리는 뭔가 조금 해놓고 뭐 볼만한 것들이 좀 새겨나게 되면은 다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우리한테 돌리죠. 우리한테. 사기꾼이라니까요 야곱은요. 사기꾼이 만들어낸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것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야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인내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했던 그 일들이 성과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걸 자기 공으로 돌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라반에 의해서 지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언약받은 백성은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도망 못 갑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너 내가 사랑하는 저 사기꾼 야곱 하는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손대게 되면은 내가 관두지 않으리라. 아비멜렉도 그 이삭의 부인을 아내로 삼으려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라반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드라빔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이 4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여갈 사하두라 뭐라고 그래요? 갈르엣 길앗과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면서 그 증거의 무더기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세워짐으로 상호간에 다시는 서로에 대하여 침략하여
상대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증거를 삼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라반도 그때서야 자기의 딸과 자기의 손자들과 입맞추고 서로 갈 길을 돌아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32장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거 설교하려다가 오늘 뒷부분 쫙 읽어보았는데, 여러분은 읽는 과정 중에서 어떤 상황들이 마음에 생각났습니까? 이게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설교하자 라고 그냥 다시 설교 준비하다 잠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으로 이 말씀이 들려졌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들에게 늘 언약을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당치 않게 내가 한 이 수고로움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까지도 다 들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풍나무, 단풍나무, 그 껍질 벗기는 그 우스운 그런 것으로 재산을 모으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얼룩달룩한 순양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들어있음을 잘 아시고, 어떠한 위기상황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 사기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딱 야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래놓고 조금 뭐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수고로움이다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공로가지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밥에 태울 수밖에 없으니 우리들의 공로를 내놓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